연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주하는 이 찬양곡들이 한국에서는 엄청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웬 젊은이가 그렇게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런 거 하냐고 막 그렇게 물으세요. 젊은이들이면 막 힐송도 있고 막 CCM 얼마나 많은데, 알게 된 게 내가 하고 있는 찬양이 연주하는 게 되게 오래된 찬양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독일에 있으면 한국에서 한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도 듣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독일로 가져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누군가가 이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오면요, 그거를 한 교회에서 복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을 때쯤 되면 복사의 복사가 돼가지고 음질이요, 정말 그냥 그 내용만 알아들을 수가 있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근데 그 테이프를 또 늘어날 때까지 듣습니다. 왜냐면 그것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독일말을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한국어를 잊어버릴까봐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한국으로 역유학을 시키셨습니다. 왜냐면 학교 들어가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역유학을 시키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6학년을 마치고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요,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엄마의 기반이 전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이 IMF였어요. 독일에서 14살에 정말 최연소로, 그것도 대학 그 주의 법까지 바꿔가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음대를 일찌감치 들어갈 수가 있는 허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라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아니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그 비자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요, 1마르크에 400원 정도 하던 게 나중에 제가 독일로 이제 다시 완전히 가게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 후에는요 1200원, 1300원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그 상황을 뻔히 잘 아는데 너무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목사님께서랑 다 아시겠지만 막 물이 됐든 막 뭐 먹을 게 됐든 그 먹을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물 같은 거에. 막 어디 미국은 막 물 같은 거, 소다 같은 것도 무한 리필이잖아요. 그냥 미치겠어요. 아니 미치겠는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그 봉을 뽑아야 되는데 배는 한계가 있고 그 정도로요,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혼자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독일을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수기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다 먹어야 되는데 물 한 병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내가 느낄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싼 마트에서 누가 사다 준 게 아니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 혼자 그 독일에 가서요, 너무 배고픈 거는 괜찮아요. 목이 말랐어요. 어디 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격으로는 애들한테 물 한 모금만 주라라는 그런 말도 못하고 집에서 챙겨와야 되는데 집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녁 6시 땡 하면은 마트 문을 닫는데 저는 막 음대에서 연습 꼬박하고 들어오면 밤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아까워서 내가 바이올린 공부하려고 엄마가 그렇게 해주라고 일해서 돈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마트 간다고 연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정말 이건 희한한 건데, 제가 가을방학, 짧은 방학 동안에 한국을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 엄마가 꿈을 꿨는데 막 제가 엄마 목말라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정도로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막 모든 게 부족했어요. 항상.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카톡도 있는 게 아니라서 엄마한테 전화할 수가 없고요.
전화하려고 보면 학교에서 돌아와서 보면 한국은 새벽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저의 세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혼자 서서 있으려니까 모든 게 너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한국에 있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왔을 때요. 그냥 길을 가다가 학교 마치고 집에 그 캄캄한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막 같은 그런 길을 혼자서 하루 종일 먹었던 물병, 책, 악기, 악보, 거기다가 막 도시락통까지 너무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요. 혼자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너무 무서운 그 길을 오고 있노라면 너무나 제 자신이 처량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가 무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고 내 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슬프니까,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너무 슬프니까 그 자리에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서 막 배가 아파서요. 울었던 기억도 막 있습니다. 그렇게 내 그때 당시 환경이요. 내가 바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는 너무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중충한 독일 날씨, 거기다가 매일같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말씀밖에 없었어요. 적막감이 흐르는데 당시에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갔거든요. 무서움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그 캄캄한 독일, 거기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으면요, 막 뒤에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요, 무조건 24시간 그 늘어나려고 하는 그 말씀 테이프를 갖고 다니면서 연습할 때도 틀어놓고 무조건 뭘 하든 틀어놨어요. 당시에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 테이프를 들으면서요, 나중에는 5, 4, 3, 2, 1 혼자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테이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걸 전부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틀어놓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힘든 독일 생활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서는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잖아요.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한테 막 제 미쳤다고,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고, 또는 어떤 저희 선생님은 엄마 데려다 놓고 앉혀가지고 쟤 저렇게 하면 미친다고, 쟤 다크서클 보라고, 다크서클이 입까지 내려왔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고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혼자서 도시락 싸가지고 점심 저녁 먹을 것까지 다 짊어지고 1분도 안 놓치고 그렇게 연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저인데요. 남들이 볼 땐 그런데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생각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나 배고파, 뭐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어디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항상 2인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요, 혼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이면 너무너무 슬프고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고단해서 지금 그 삶을 다시 살으라고, 그때 그 시간을 다시 지나가라고 하면은 저는 못해요. 못한다고 막 잡아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간을 지나올 때는 눈물이 비밀처럼 흘러내리고요, 배가 아플 정도로 내가 외로웠어도 그 가운데 내 기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견뎌올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 그분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저같이 부족한 그야말로 한 어린 아이였고요, 남들이 볼 때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한순간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 나의 언어로 와서 다가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은요, 이 찬양을 오래됐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그 늘어나도록 들었던 그 찬양 테이프, 말씀 테이프에 나의 피와 살이 되어주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고백이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